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에 그 예배가 어떠하였는지 그 결과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대 안디옥 예배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는 바로 고넬료 집에서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설교할 때와 그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귀신이 떠난다든지 또 방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예배가 끝이 났지만은 예배하고 나가는, 설교하고 나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것을 간절히 청하면서, 그리고 두 사도가 나갈 때에 그 두 사람을 많은 무리들이 뒤따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바로 외적인 큰 표적이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성령님께서 바로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는 내면 속에 엄밀하게 인간의 내면에 영혼의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 주 지난 이후에 이 비시대 안디옥의 이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누가가 그 도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왔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담 안식일에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로는 외적으로 강력하게 그 말씀이 진리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식도 있으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인간의 내면과 영혼 가운데에 강력한 감화와 확신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복음을 거절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가 팽팽하게 나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시대 안디옥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또 그 도시의 유력자들과 귀부인을 선동하여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추방되어지는, 쫓겨나는 그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그러나 두 사도가 이제는 떠났지만은 남겨진 그 핏덩이 같은 그 초신자들, 그 초신자를 향해서 누가는 제자들이라고 감히 그를 부르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수개월을 배우거나 수년을 배우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주, 단 몇 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들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제는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제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이고니온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도 비시대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하게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로 나누어져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또 특징이 뭔가 하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성령의 외적인 어떤 표적이 바로 이고니온에서는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기적과 표사를 행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권능과 이 성령의 사역, 이거는 사도들이, 인간들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면 그 권능을 불러서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상황과 그 선교의 대상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면 사도를 사용하여서 권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 무리와 그 대상자들에게는 외적인 표적보다는 내면의 강력한 감동과 그 영혼의 그 흔적을 주시기 원하시면 성령이 내면 속에 강령이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자라든지 신비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치 성령을 알라딘의 지니를 불러내듯이 그렇게 자기 종으로 성령을 불러내고 성령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일이고 그것은 악한 일이죠.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이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그분은 우리가 부릴 수 있거나 우리가 조종할 수 있거나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종이, 인간의 종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고네온에서도 성령께서 필요하시니 그 공동체와 그 도시에게 바로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따르면은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결국은 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영접하는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조직적으로 이 사도들을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영접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관리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조종된, 선동된 그런 관리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 사도들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오늘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이 사도 일행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바울 일행이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근방으로 가서,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아닙니까? 이 사도들이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아니 돌로 치면 돌에 맞아 죽어야지, 순교를 해야지, 왜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 도망을 가는 이 일 또한 이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마음에 도망을 가도록 하고 그 악인들의 그 음모를 알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도주하게 하고 다른 도시로 가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근방에 가서도 무엇을 하였습니까?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정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느 도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영접하는 영혼이 있고, 또 반드시 복음을 거절하여서 사도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서 또 다른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그들이 하는 것은 피해서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복음을 처음부터 전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또다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영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일행을 또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전하고 또 박해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디든지 복음을 영접하는 영혼이 있고, 어디든지 가면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박해를 피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확장되는 것은 뭡니까?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결국은 확장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와 이 핍박은 사도들 입장으로 볼 때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선교적인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박해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주 요긴한 방편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두 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이 두 가지 똑같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환영을 당하거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첫 번째고, 두 번째의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수반하는 것처럼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해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 배후에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다룹니다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런 바울의 자신의 사역의 결론이, 그가 1차 선교사역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단지 복음만 전하고 환난이 닥쳐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함께 당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적극적인 이 우리의 사명, 적극적인 성도의 의무도 우리가 다해야 되지만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은 져야 되는 십자가, 이것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든지 왕따를 당한다든지 신앙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기 싫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할 사명과 함께 복음을 전가할 때 당하는 고난을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들이 루스드라로 이제 가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누가는 그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누가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안전병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그래 됐느냐? 교통사고로 다쳐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허리 아래를 전혀 사용해보지 않는, 걸어보지 않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예요. 여러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이 사람의 구체적인 나이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최소한 수십 년을 이 사람이 지금 루스드라의 어느 지점에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장애인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걸 볼 때 이거는 회당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당이 이 사람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루스드라의 어느 광장이나 아고라 광장이거나 아니면 넓은 그런 사람들이 통행하는 성문 앞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에 이 사람이 아마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곳에서 구걸하듯이 아마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람의 장애 상태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당시의 의술로 치유될 수 없는,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따르면
이 사람이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설교하는 그 설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음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 사람을 의식하여서 그 사람 가까이 갔는지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의 축복됨, 이 사람의 복됨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 전도자가 자기 가까이에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누가는 바울이 전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 복음을 집중하여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그 비시대 안디옥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을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석을 하였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의미는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참여하라. 그래서 은혜의 방편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은혜의 방편이 우리가 개혁신학안에서는 말씀과 성례지만은 성례 또한 보여져, 눈으로 보는, 감각하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는 것은 은혜의 방편에 참여함으로 항상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성령님, 그 은혜를 경험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병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병이가 오늘 복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자기 귀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근접거리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에도 많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에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공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 그 시간에는 다른 어떤 일들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루스드라 이 안전병이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으면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청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중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 향해서 기어다니면서 국을 한 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접고 그 시간에 바울의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주변 인접에도 많은 도시의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의왕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도시의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복스러운 것은 우리가 은혜 방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 안전병의 인생을 뒤집는, 생애를 바꾸는 그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택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택이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내릴지 모르지만은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시간이 바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구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가만히 집중하여서 이 낯선 전도자, 이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지금 듣고 청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이 루스드라 안전병이가 이제는 눈길이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눈길이 마주치면서 그 눈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주목하여 바울이 바라보니까, 오늘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서로에 대한 교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것 가운데에서 눈길을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든 지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 싫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보기 싫다는 의미가 뭔가요? 뭘 보기 싫은가요? 얼굴이 보기 싫은가요? 더 엄밀히 말해서 얼굴을 보면서 눈길을 마주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격의 교통의 본질이에요. 얼굴을 바라보고 얼굴 보면서 상대방 입만 딱 쳐다보면서 그건 인격적인 교통이 아니죠. 눈길이 마주치면서 인격적인 교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다 자기를 유달리 집중하고 주목하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안전뱅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눈과 루스드라 이 안전뱅이 눈이 딱 눈길이 맞추면서 바울이 그 사람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내면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적인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분별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얼굴과 눈길을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음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눈길이 마주치는 일,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면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누가 있죠?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키가 작아지고, 그죠? 키가 컸으면 아마 삭개오 뽕나무에 안 올라갑니다. 서서 이렇게 주님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일 텐데.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막 길가에 서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환호를 하니까 자기는 뒤에 서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주님 지나가는 모습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나무 아래에서 딱 멈추더니 머리 위로 딱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내려오너라 이 말도 안 하고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위에서 이렇게 주님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데 딱 밑에서 주님의 눈길과 위에 있는 삭개오의 눈길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오늘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짧은 주님의 눈길과 삭개의 눈길이 스파크를 딱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죄의 사함을 이 삭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내가 늑타라에서 빼앗은 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갖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세무서장으로서 뺏은 거는 4배로 갖겠다면은 삭개오의 집안에 남아있을 재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세무서장이 그 당시에 늑탈해서 빼앗지, 늑탈하지 않고 빼앗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뭘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감의 그 기쁨을 경험하니까 이제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기꺼이 드리겠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전병이 또한 바울이 그 얼굴을 주목해 보니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 사람의 얼굴에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이 안전병을 향해서 오늘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서라. 오늘 이 안전병을 향해서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 발로 바로 서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국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장면과 이 장면이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지만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뭔가 하니까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국을 하여서 돈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 얼굴을 쳐다봤고 그 쳐다보는 그 안전병을 향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탁 붙들고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오른손을 돈이 아니라 자기 손을 내밀어서 탁 오른손을 붙들고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바로 내 발로 바로 걸어라, 일어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손을 붙들고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라. 그 일어나는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평생을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또 바울이나 바나바 가서 아저씨 일어나시죠. 그러면서 팔을 붙여가면서, 어깨를 붙여가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날 테니 여러분들이 붙여가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평생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걷겠습니까? 그 내면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늘 걸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장에서 베드로가 일으킨 그 안전병기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왜 이 14장에 바울이 이 아고라 광장, 루스드라 아고라 광장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14장에서 바울이 이제 3장에서 베드로가 행한 그 치유사역, 그 표적과 매우 유사한 사역을 이 14장에서 바울이 하였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은 결코 베드로에게 영적인 어떤 권능이나 그분의 사도성이 부족하지 않다, 열등하지 않다, 그것을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장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본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오늘 깜짝 놀라는 일이 오늘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이 루가오니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 안에서는 헬라와, 언어로서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문자로 기록하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라틴어로 그 당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가 로마 제국 전체의 공통언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골의 사투리들이 제 내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뭐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갔다든지,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서 30년 전 친구나 40년 전 친구나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하고 인사할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용하는 이런 말로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40년 전, 30년 전 사용하던 경상도 사투리가 그대로 나오겠죠. 야, 이 새끼야. 그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제 그들의 말이 나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말하였느냐? 바로 오늘 성경은 이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 말을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도를 신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오늘 이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두 사도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에 바나바를 그리스 로마의 신들 가운데 주신인 제우스를 왜 바나바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고 연로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연로하고, 또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외모가 왜소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풍채가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앞에서 지금 회중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울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딱 서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제우스는 출신이지만 이 제우스의 이 메신저, 제우스의 이 메시지의 전달자 헤르메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우스 씨는 저기 조용히 버티고 계시고 바울은 헤르메스로서 열심히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섬기는, 이 도시에서 섬기는 주신이 누구냐?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이 루스드라에서 섬기는 주신이 제우스를 섬기는 이 도시고, 이 도시 안에 제우스의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까지 이 소문이 알려져서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들을 몰고 오고 환을 가지고 왔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소를 지금 잡아서 제물로 지금 거기에 화환을 목에, 짐승의 목에 걸어서 그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도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루스드라의 전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니까, 오래전에 이 도시에서 섬기고 있는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하늘로부터 이 도시에 내려온 거예요.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여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노해서 이 루스드라에 홍수를 보내가지고 이 도시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도시의 안전병기를 고치는 이 사건을 보고,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또다시 우리 도시를 지금 방문했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제우스를 섬기는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 그래서 신속히 제우스 신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황소를 몰고 와서 지금 죽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동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4절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자신들 앞에 지금 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의미를 아시죠? 그죠? 애통해하는 마음이요. 분노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능력으로 이 병자가 치유된 건데, 인간을, 이 사도 두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그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는 이것은 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올라가야 될 것을 이 두 인간이 결코 가로채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을 지금 앞에 서서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성경이라는 의미, 이 성경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경험하듯이 나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죄의 욕망을 경험하면 나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더위를 경험하면 더위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그것을 나도 체험하는, 나도 유한한 인간이 불과하다. 이것을 오늘 두 사도가 이 사람들의 제사 행위를 가로막으면서 오늘 저지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명예를 가로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이제 처음 찾아갔을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고넬료가 넙죽 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단의 교주라든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따르는 팔로들과 차이점을, 탁월함을, 그것을 조작하고 만들고 그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비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죠? 자기를 보통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더라도 사실 제일 부끄러운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물론 강단 아래서도 여러분들의 목자이지만은, 강단 아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형제됨. 한 지체됨이에요. 그래서 강단 아래서는 물론 영적으로 지도하고 모르는 부분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지만은, 강단 아래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신비롭게 만들고 성도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볼 때는 얼마나 어색한지, 자신들도 우리는 사람이다, 당신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졌다, 이것을 사도들도 주장했는데, 오늘날 인간들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하고 신비롭게 만드는 그것은 얼마나 성경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떠났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든지, 교사가 되든지 구역장이 되든지 교육자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위로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에 어떤 다른 탁월함과 특별함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미끄러지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뒤로 물러난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이 루스드라 대중들에게 오늘 명백한 복음 전도의 목적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험난한 선교 사역을 도시마다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위험을 당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그죠?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이라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이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 불신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믿는 신들은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고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신앙하는 것이 또 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살아왔던 자신들의 사역의 그 공로, 그걸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십 년간 헌신하였고 이렇게 많은 물질과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나간 신앙의 생활과 신앙의 헌신은 그 자체가 우상이고 그 자체가 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16절과 1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경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 향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인생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족보들이 쭉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족보의 그 계통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죠. 유태인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천 종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존재합니까? 그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민족은 히브리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그 나머지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나머지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바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이 나름대로 종교와 나름대로 우상과 나름대로 신들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방임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의미가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하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들이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유보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시대,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임하셨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족속과 언어로서 하나님 말씀이 번역이 되어지고 모든 족속과 인종들 향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 계시를 받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에 모든 인류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오늘 이 지나간 시대는 하나님께 이제 모든 민족을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지만은, 특별 계시는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받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특별 계시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며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장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구약의 역사의 궤관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회당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방향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이라고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설교했다고 한다면, 오늘 루스드라 광장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구약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첫 사례인데, 이 순수한 이방인들 향해서 오늘 바울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말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계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리고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130년 전에 선교사에서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우리 조상들, 이 한민족 조상들에게도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조물주. 여러분, 조물주라는 그 한자의 의미가 뭔가요? 만물을 만든 주인이에요. 만물을 창조한 주인의 그 뜻이 조물주예요. 우리 민족은 창세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받은 적도 없지만은 이 천지 삼라만상의 이 조화를 볼 때는 이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분명히 있다는 인식이 일반 은총 영역, 자연 그 계시 영역 안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성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또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어떤 성물들, 토템이라든지 샤만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어떤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상징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종교성. 이건 하나님의 형상성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민족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늘의 태양이나 또 계절마다 적절하게 비가 오는 것이나 추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오랜 인류의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지만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과 자연을 운행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신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오늘 바울이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은 비시대 안독에서 설교하는 방식과 또 다른 형태의 자연 계시를 오늘 통하여서 오늘 이 이방인들을 설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오늘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류하여서 결국은 더 이상 제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벨기가 일어난 이 놀라운 이 사건, 그래서 하늘에 신이 내려왔다고 인정할 정도로 이 놀라운 충격, 이 충격을 받는 이 도시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